300%를 이루는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했고 그들은 절대 미션을 붙잡았습니다. 300% 응답을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내려가서 오로지 기도한 겁니다. 우리가 뭐 제자들을 보면은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뭐 했나 이래 싶지만은 요즘식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동행했습니다. 동거동락했습니다. 누가 제일 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현장에서 역사 일어나는 걸 직접 본 사람, 그 정인 목격자의 말이 제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는 말을 직접 들었고, 그 전에 예수님의 직접 선택을 받았고, 직접 듣고 직접 해가고 직접 훈련시켰어요. 그러니까 이미 300%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300% 이럴 때 100%면 그게 완전한 거지 무슨 또 200% 300% 그러냐 그럽니다. 그렇게 생각이 쉽죠. 그럼 100%면 되는데 왜 200% 300%를 이야기하냐 강조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강조만 하기 위해서 300%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강조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300% 그럴 때는. 그 내용이 각각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 충만해야 된다. 각각 100%라. 적어도 세 가지에는 100% 돼야 된다. 그래서 합쳐서 300%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300%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나오는 메시지를 쭉 정리해 보면은 우리 인간 개인의 인생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이게 우리가 쭉 그 미래가 언제 끝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인생이잖아요. 구원받은 인생이나 영혼으로 연결되지만 그러면은 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렇게 살라고 하는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 증거를 주신 게 있습니다. 그걸 영원한 규례로 남겼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세절기라는 겁니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규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6월절이 뭡니까?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겁니다. 오순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입은 겁니다. 수장절이 뭡니까? 미래를 보장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좌의 배경입니다. 지금 300%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의 내용도 300%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 아니라 세절기, 성령의 충만 전부 다 각각 우리가 뭐냐면은 각각 100%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서 300%라. 이걸 이제 전문성, 현장성, 미래성 이 세 가지를 합치면은 우리의 업과 관계되는 겁니다. 요 한 가지 더 보태면 우리의 업은 우리의 사역과 직접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 전문성 100%. 그게 현장에 맞아야죠. 현장에 맞지 않는 전문성은 뭐 아무 쓸모가 없죠.
현장성 100%. 그게 영혼의 되죠. 미래성 100%. 이게 합쳐서 300%. 300%에 대한 오해를, 300%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300%를 이루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 뭐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기도 속에서 전도를 위한 300%가 되어지는 제자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 점수 매길 때 상대평가가 있고 절대평가가 있잖아요. 사실은 다 절대평가해야 되거든요. 선진국에서는 다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꼴찌가 없다잖아요. 석차가 없다잖아요. 잘하는 그분을 한날 상 준다고 그러잖아요. 졸업식 되면 다 상 받는다잖아요. 그렇게 나가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울증이나 이런 게 시달리지가 않아요. 자기 분이 자신감 가지고 사는 게. 그러니까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우리 신앙생활은 상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절대평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이런 거 관계하지 말고 벗어나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나 온전히 100%, 그게 합쳐서 300% 돼야 돼.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상대평가하려고 그래요. 저 사람하고 내 비교해서 뭐 말하고. 그건 우리가 복음 놓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뭐라 그럴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 보고 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비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00%를 이루는 제자, 그 서론에서 300%를 준비해야 됩니다. 300%를 준비하는데 어디서 준비할 거냐 할 때 과거, 현재, 미래 300%를 준비하는데 과거에 준비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과거의 작은 것 여기에서 300%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 과거의 작은 것 우리 이것이 상처가 안 되도록 이게 전부 다 뭐요? 발판되도록 과거 100% 과거에서 완전 발판 100% 되어져야 그 다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 딱 묶여가지고 자 우리가 못 배웠다는 거에 딱 묶여있으면 이제 과거에 묶인 사람은 못 배웠다는 한이 돼가지고 지금 더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못 배웠다는데 묶여있는 게 아니죠. 이 사람보다 나아요. 오히려 내가 뭐 대학원까지 나왔고 박사도 와가지고 배우기를 멈춰버렸다. 그럼 그거는 지금 배우는 사람보다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0%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어디서부터? 내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작은 것 상처가 아니라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야 될 그 중에 기본적인 제일 키가 뭐냐 하면은 5가지 기초입니다.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 이거는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업과 내 인생도 5가지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내 인생 생각해 보세요. 복음으로 완전 담는 거, 그게 다락방이에요. 그럼 당연히 만난 사람들에게 답 전달하는 거죠. 그게 팀 사역이에요. 그러면 담난 사람이 남 전달할 수 있으면 내 집이 그런 데 쓰는 거죠. 미션업이에요. 내 직장에서 사업 가지고 전문 사역이에요. 그럼 이 일을 내가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지속할 수 있도록 그게 지교회 사역이에요. 그럼 5가지 기초는 전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 인생 사는 방법이야. 하나님과 함께.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오면은 모든 모임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날 하루만이라도 아침 기도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칠 때까지, 그럼 우리가 적어도 제가 지금 지난주부터 6번 메시지를 합니다. 6번 메시지하는 가운데 아예 하나라도 붙잡을 게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만 붙잡아도 나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 중에 진짜 응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그럼 그것도 축복 놓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산다. 그러면 날마다 달라지는 거죠. 그게 5가지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는 15개 나라, 이 2장 9절부터 11절에 15개 나라인데, 이 사람들에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민족들에게 5가지 기초 각인시켜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일을 하셨는데, 그게 3장 1절부터 12절 나면서 안전병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현재는 뭐냐? 낮은 것, 낮은 곳, 낮은 것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낮은 것 시작한다 그러면 나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 현재의 위치나 내 수준이나 내 형편을 인정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어요. 아니, 나는 이거 할 사람 아닌데. 이거는 현재를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붕 떠 있든지 뒤처지든지 그럽니다. 아, 내가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그건 현재를 부정하는 거지. 여기에서부터 하는 겁니다. 낮은 것에서. 그래야 겸손이 나오고, 그래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은 제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해 가면서 자기도 그렇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 받는 사람들이 내 말에 근거해 가지고 서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다. 나는 전도하고 벌 받게 된다. 제 표현이에요. 전도하고 망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 하면은.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내 말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만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바울은 큰 낭패당한 일 위에 답을 바로 찾은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전혀 엉뚱한 말 같은데 겸손하고 담대한 것, 이 2가지가 함께 됩니다. 담대하면서도 겸손하게. 그리고 사실 이 2가지는 같이 있어야 맞는 말입니다. 겸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비굴해지면 안 되잖아요. 비겁해지면. 담대를 잘못 알아가지고 쓸데없는 만용 피우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알면은 흔들림 없이 담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딪힐 게 없어요. 사람들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데다가 겸손까지 해. 그럼 오늘 여러분과 내가 지금 형편이 낮은 것, 그거 하나님의 시작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3장 8장 보는 가운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안전병을 일으킨 겁니다. 8장에는 뭡니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마리아의 재앙을 해결합니다. 8장 26절부터 40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만나는 데까지 인도하십니다. 그걸 강야로 보내가지고 넷이 만나게 합니다. 자, 미래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곳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안 보여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면은
안디옥 교회,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시키는 일, 성령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움직이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비교할 때 바람에 대해서 이 말을 했어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임의로 불고 임의로 가지만은 바람이 가고 난 다음에는 다 흔적이 남잖아요. 성령도 그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래는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작품으로 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 시대의 벽을 뛰어넘어 버렸어요. 왜 우리만 그러고 있는데 멸시하는 다른 사람을 쳐다보겠습니까? 그게 벌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본 겁니다. 그러니까 13장, 16장, 19장 성령인도 반응 곳곳마다 현장을 치유하는 의학이 가학이 절대로 할 수 없는 네피림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나니까 이 일 계속할 수밖에 없는 제자가 일어나는 겁니다. 300%를 이룬다는 말은 여러분과 내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완벽하고 완전하면 전도 문 더 막혀요.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할지를 몰라도 내가 말하는 그리스도에게 답이 나야 되는데 내게 답이 나면은 그거 망하는 짓이잖아요. 그래 300%를 말하는 우리 보고 완전하고 완벽한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 받으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300% 안에 있는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받은 구원, 능력, 미래의 보좌의 배경,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리고 우리 업의 전문성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역 다락방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다 뭐예요? 300%. 그러면은 그게 결국 뭡니까?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서면은 막을 수 없는 절대 예정을 가게 됩니다. 그럼 절대 망대가 선자에게 가는 데마다 절대 예정이 되면은 그게 내 발자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인보드 보고 길 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일회용품 쓰고 살다가 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지금 행하고 계신다는 걸 알면은 모든 것에서 내 주장할 거 없어요. 내 계산할 거 없어요. 말씀 따라서 움직이면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계산 걸을 때 자꾸 이익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손해가 되나 이익이 되나 이것도 생각하잖아요. 그것도 물론 있지만은 내 계산 걸을 때는요, 내가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안 해, 못해. 판단 미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말씀 따라 못 갑니다. 내 판단 다 해버리면은.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 핑계 저 핑계. 아마 5만 가지가 아니라 수억 개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 나쁜 머리가 자꾸 돌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쁜 쪽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야 돼. 내 계산할 필요 없다 그 말은 말씀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게 300% 이루는 제자입니다. 이번 주간에도 다락방으로 모여서 그런 큰 축복을 함께 포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이
온전한 성령에 인도받는 300% 걸음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열매를 따라가는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엔 구역 다락방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지역 살리는 전도 지교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